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한 성일 찬양대의 임내송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이 험난하고 요란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심령의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불신했던 우리의 허물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여.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545장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도우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뜨겁게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심장에 영원히 기록될 것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로 인해서 영적 파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무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은 자녀로서 그 자긍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예기치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음도 합니다. 광야에 새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광물 흐르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두려움에 맞서 꿋꿋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교육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와 싸워 이기면서 한국교회를 강력하게 이끌고 나갈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사자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각 기관의 직분자들 기도의 용사, 말씀의 권세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힘있게 말씀 선포하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들은 영이 열리고 마음이 옥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성령 충만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부터 또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2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능력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요란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고 또 그때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 시온찬양대의 성령 충만한 귀한 기쁨 가운데 귀한 찬양 감사하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위기는 승리의 기회. 네, 오늘 위기는 승리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스 때나 또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또 다 겪어왔었잖아요. 그렇게 유행했을 때처럼 이번 코로나도 또 그렇게 사라지겠지, 또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그랬는데 벌써 4개월이 되었고 또 오늘은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나라들이 다 당황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도 참 위기가 찾아왔죠. 여러분, 세상의 전염병은 교회와 성도에게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가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도 영향을 받죠. 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에서 예배의 본질이 퇴색이 된다면 교회의 위기예요. 뭐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강팍한 사람들의 말은 뭐 다른 것이 위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박힌 교회나 목회자라면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본질이 퇴색해지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위기로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에서 코로나는 신천지를 기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확산된 이유가 뭐죠? 모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 있다는 거, 모임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 이 우리 교회도, 이 한국 교회도 모이는 것이 사회적인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교회의 위기, 예배의 퇴색,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광풍 속에서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그 모든 풍랑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되는데, 광풍 속에서 가라지가 날리듯이, 쭉정이가 날리듯이 믿음이 상실되어 날아가 버린다면 정말 그것은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교회의 큰 과제요,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냥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맡겨버리면 그만이다라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날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벌써부터 교계에서 또 신학교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책도 많이 나왔거든요. 부모교육의 중요성. 이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이제는 가정으로 옮겨집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부모에게 향한단 말이죠. 자, 이 시대를 또 언택트 시대라고 그래요. 비대면 시대.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또 이 한국 리서치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이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으로 다 은행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0대 이상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60대 이상이 이 비대면 거래, 은행이나 뭐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비대면 교육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아동부 먼저 실시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먼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잘 준비가 되면 그걸로 통해서 부모 교육이나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옷을
새로 갈아입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초대교회부터 130년 동안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지역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러나 보이는 성장만이 아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 5가지를 한국교회는 130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목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방법론은 많겠지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런데 교회 위기가 뭐죠? 이런 목표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가 흔들리고 위협을 받으면 교회는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위기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런 말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라고. 맞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위기 속에서도 준비할 수 있다면 승리의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늘 패턴이 똑같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일환으로 이웃나라가 침범해 오게 하셨어요. 이웃나라가 침략해 오고 징계를 받으면 백성들이 막 회개하죠. 살려주세요.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죠.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한 번만이었습니까? 아니죠. 사사기를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듯이 여러분, 재난의 위기는 항상 반복적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간다 할지라도 또 재난은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난의 위기는 반복적으로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승리의 기회를 주시고자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시간에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위기에서 승리의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그들이 누구죠?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승리를 주지 않겠다. 황당하죠? 황당한 말이잖아요. 아니, 너무나 많아서 승리를 줄 수 없대요. 지금 미디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 동방의 모든 어떤 잡족들이 다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얼마나 많다고요?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메뚜기 떼는 셀 수가 없고 해변의 모래도 셀 수가 없는데 얼마만한 양일까? 얼마만큼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사사기 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저거 전쟁의 결과예요. 이긴 결과거든요. 자,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12만 명이에요. 남은 사람은 15,000명이래요. 그럼 합이 얼마예요? 복잡합니까? 너무 아침부터? 네. 최소 13만 5천 명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최소 13만 5천 명이. 그에 반해서 오늘 읽은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있었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 모여 있다는 거죠. 무려 10만의 차이가 나잖아요. 10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아도 얼마나 많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13만 5천에 비할 수가 없죠. 3만 2천이 10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13만 5천에 비할 수 없지만 3만 2천 명은 그래도 기드온이나 백성들이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숫자였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숫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 그래도 뭔가 해낼 것 같다 그 말이죠. 뭔가 해낼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도, 하나님이 3만 2천 명을 가지고 승리를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너나 너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구원함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은 숫자와 관계없이 이미 승리를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긴 것처럼 말씀하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미 결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만한 지식도 있고 전문가도 많고 기술도 있고 지혜도 있죠. 대안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교만하기보다 조금 모자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일이 더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에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기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끝까지 담대한 자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에게요? 끝까지 담대한 사람에게.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근데 저 말씀에 없는 단어가 뭐냐면 집으로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때 몇 명이 떠나갔죠?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3분의 2가 두려워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3분의 2나.
자, 22,000명은 왜 돌아간 겁니까? 그냥 두렵기보다 정확하게 말해야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지금 보이거든요. 8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14만 5천 명을 보니까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힘들고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봐주겠다 그거죠. 그 환경을 내가 못 견디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셔야죠. 두려워 떤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불신한다 그 말입니다. 자,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만으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에도 교회에도 신앙에도 위기가 올 때가 있고요. 재난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보자고요.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이 자,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믿음 버리기도 아까워. 그렇다고 믿음으로 순종하자니 겁이 나요.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위기를 피하여 도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두려워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그래도 명색이 싸운다고 모인 사람 아니니까 처음부터 그래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변명, 네?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래도 변명하면서 변명할 수 있는 말들이 뭘까? 여러분, 내가 지금 두려워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두려워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했으니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체면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다 체면 있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러나 가장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는 건 내가 두려우면서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숫자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숫자가 아니라 모두가 믿음으로 서기를 바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네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이 형제의 두려움이 저 형제에게 그 두려움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 한 사람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나 믿음도 왜곡이 됩니다. 네,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 여러분,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까 말까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간판을 걸고 사람의 어떤 그 위기, 두려움을 막 전염시키면서 장사하는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늘 스타일이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제나 그 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며칠 하고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이라면 자기만의 비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영들, 이 거짓 영들이 창사를 하는 거예요. 실명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요즘 광주가 굉장히 또 심각하잖아요. 그 광주 사랑교회라는 데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광주 사랑교회는
그 목사 안수도 받지도 않았고 정식 교단이 있지도 않아요. 예. 제가 아는 분이 조사를 했어요.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교단도 없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뉴스를 또 같이 덧붙여서 보니까 누군가 안수를 준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2012년도에 고 최진실, 죽은 최진실의 영혼을 불러다 놓고 대연한다고 하는 그런 영매 역할을 하다가 또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웃기죠? 이상해.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짓 영들, 그 거짓 영들이 장사를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막 위기 속에서 꼭 무당도 그런 무당들이 있잖아요. 위기 속에 협박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도 말고요. 배우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말에 따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항상 같이 따라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같이 따라오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 붙들라고 꼭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오늘 계단 올라오면서 이 계단 프랭카드 보셨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려가실 때 한번 그 프랭카드 말씀을 꼭 읽고 내려가십시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가 항상 따라와요. 여러분, 두려울 때 물러가라 소리친다고 두려움이 물러가요? 두려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만 물리칩니다. 여러분, 지금 2주 연속으로 주일마다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 두 손을 든 것처럼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왔다고 해서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히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서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꿔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긴장감. 자,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위기에 맞선 이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 그러면 안 돼요. 10,000명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고 하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죠. 우리 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들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리라. 시험 문제가 뭡니까? 시험 문제. 여러분, 남은 10,000명에게 지금 시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은 10,000명에게는 사실 질문 없는 시험 문제예요. 기드온도 몰랐어요. 단지 그런 행동을 취하나 안 취하나 보고 가려내라는 것이고 4절 말씀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는 사람과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라. 내가 지시한 대로 구별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로 나누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개가 핥아먹는 사람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과 구분하라는 거죠.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일단은 갈라놓으라는 얘기죠. 일단 구분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300명은 핥아먹고 몇 명?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마지막 선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라고 하시겠구나, 누구를 어떤 사람과 싸우라고 기대하시겠어요? 9,700명. 그렇죠? 9,700명을 우리는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요.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노래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역사적이고 또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당시에 특히 애굽에서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민첩하고 경계심이 강한 동물로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나일강에는 악어가 살기 때문에 이 개들이 물을 마시려면 굉장히 예민하게 경계를 아주 잘 세우고 물을 먹는 그런 습관들이 더 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이 골짜기 바로 아래에 있을 때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300명으로 최종 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기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고 경계하는 영적 긴장감을 가졌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미디안 연합군이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괜히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골짜기에 있는 것을 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그걸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32,000, 22,000, 10,000명, 3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러면 300명에 맞춰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꼭 300명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10,000명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300명과 같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인가?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코로나 중에 있잖아요. 코로나 중에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한단 말이죠.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측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TV에 광고나 뉴스에 보면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고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급변할 세상을 예측하고 준비하느라고 이 세상은 엄청 분주합니다. 정치, 교육, 경제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교회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한국문화재단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02년, 1918년에 이 한국에도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었어요.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해가지고 742만 명이 감염이 되고 무려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14만 명 사망은 엄청난 사망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가는데 일본은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죽어가게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런 스페인 독감, 이런 여러 가지 국난 위기 속에서 성찬식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찢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잔을 높이 들고 예수님이 마시고 이 잔을 제자들이 돌려가면서 마셨어요. 한국 초대교회도 큰 빵을 찢어서 큰 잔에 찍어 먹든지 돌려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 떡을 잘라서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집어 먹을 수 있게, 잔도 따로 각자 먹을 수 있게 바뀐 것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교회의 어떤 성례식, 성찬식도 바뀌게 되고 예배 형태도 바뀌게 되고 교회 학교의 교육도 바뀌게 되는, 전염병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나 이런 전염병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이 사회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것과 함께 더욱더 변화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화가 되고 또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되 이 위기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할 때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가라지가 흩날리듯 어디로 사라지면 안 되겠잖아요. 가라지가 흩날리듯 두려움으로 불신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더욱 분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회와 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그런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도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산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시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의 위기 앞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와 또 섬기는 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0명과 같은 이 담대함, 300명 같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송을 우리 3부 지휘해 주시는 우리 김준용 집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특송을 하셨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한 번 더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특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헌금송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도 중보적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경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예물 드린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중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속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며 순종하며 드리는 이 복된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하고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숨쉬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있기에 감사하고, 아버지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열매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나만의 감사가 아닌 또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정어 주예물과 또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꿈과 비전의 예물이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의 손길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복된 소식 들려오게 하옵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담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항상 복된 소식만 가정에서도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 모든 결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할 뿐이오니 이거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구청 금요기도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든 기도회 속에 우리 하나님 응답 주셔서 아버지 이번 여름 행사가 비록 짧을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시간이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자녀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내일 수술을 앞둔 우리 권사님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과 우리 여러 집사님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무덥고 또 코로나 속에 외로운 병상되지 않도록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늘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현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이 위기 속에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의 역사를 바라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산소망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이 위기와 모든 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소망의 믿음의 식구들 극한 광풍 속에서 가라지가 쭉정이가 날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이 알곡을 든든히 평안하게 채워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알곡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알곡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시고 이 땅의 진학과 또 진로와 앞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잉태와 출산까지도 모든 앞날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아버지 살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이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위기는 곧 승리의 기회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나타내고 이뤄가기를,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과 결단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위에와 산소만교회의 비전과 자녀들의 앞길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특이한 광고는 없고요. 무더위와 또 코로나 속에서 답답하지만 마스크 참 답답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내하고 잘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또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담당한 우리 백서연 교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셨는데 또 지금까지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만나시며 격려해 주시고 앞길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냥 가기는 뭐하고 그래도 옆에 오늘 누가 왔는지는 알고 가셔야죠. 우리 옆에 분에게 가볍게 우리 목례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